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모든 역사를 주장하며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온천하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이 귀한 말씀 앞에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는 거 믿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시고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르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시간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을 빨리 찾을 수 있으면 이렇게 찾으시고요. 성경을 찾는데 좀 어려우시면 제가 말씀을 보여주실 건데요. 이렇게 같이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에요. 제일 중요한 말씀이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만났는데요. 뭐 여러분이 저를 예. 저를 이렇게 만났는데 저도 여러분을 모르고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도 저를 뭐 처음 뵙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이 만남이 참으로 귀한 것은 귀한 것을 위해서 만났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 뭐 여러분이 어떤 분이 오늘 오실지 제가 잘 모르죠. 오늘 처음 뵀는데 뭐 봐도 모르겠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죠? 그런데 제가 오기 전부터 어떤 분이 오실까? 그리고 이렇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또 같이 만나서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 참으로 이 성경에서 진리를 깨닫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그냥 왔는지 모르겠네요. 이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도 오기 전에 오전에 이제 어떤 아주머니 한 분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분은 뭐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도.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이제 동생이 전도해가지고 말씀을 처음으로 난생 처음 성경이라는 걸 배워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편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좀 교회 오는 게 참 힘드신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하는데 마음이 좀 힘드시지요? 그랬더니 공감이 됐는지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은 귀한 걸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진짜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을 얻고 이 시간보다도 귀한 시간이 없는데 그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괜히 부담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인지 잘 들어보고 진짜 가치가 있는 게 있으면 나도 한번 그걸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마음 먹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일단 교회를 가자고 하면 일단 부담부터 가요. 그러죠? 나보고 교회 다니라고 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이번에 성경 강의는 가긴 가는데 교회는 안 다닐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예, 여러분한테 교회 다니라고 이곳에 오라고 막 억지로 해서 모시고 온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정말 편안하게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듣다 보면 왜 들으라고 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가치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듣지 말라고 해도 듣고 싶어서 아마 듣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좀 열고 들으려고 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귀해도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그 귀한 것을 내가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미국에요, 1986년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에 스미스라는 이 보석 상인이 있어요. 보석 상인. 그러니까 보석을 잘 알죠. 그런데 어느 날 수석 있죠, 수석 돌. 수석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수석을 이렇게 쭉 보는데 거기에 15달러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 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보석상에 보니까 보석이야 이게. 이거 엄청난 보석인데. 그런데 15달러라고 붙어 있는 거예요. 15,000원. 그러니까 이 보석상이 주인한테 하도 이게 이해가 안 가가지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이거 15달러 맞아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비싸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5달러를 깎아줬어. 그래가지고 10달러, 돈 10,000원에 그걸 샀어요. 그게 사파이어 원석이었어요. 돌멩이 같이 보이지만. 그 보석상이 그걸 사가지고 가공해서 얼마에 팔았냐면 25억을 받았어요. 25억. 10,000원짜리 사가지고 25억을 받았다고. 그거 한 번만 하면 인생 끝나겠는데. 그러죠. 이 보석 가게, 아니 그 수석 가게 주인이 이 가치를 알았으면 10,000원에 팔았겠어요? 10억을 줘도 안 팔았겠지. 그러죠. 그런데 가치를 모르니까 25억짜리를 갖다가 단돈 10,000원에 팔아먹었어. 그거 나중에 알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병나서 죽었을지도 몰라. 억울해서. 그러죠.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는요,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 강연회가요, 가치로 따지면 여러분 하루 참석하는데 한 100억을 받아도 너무 싼 거야. 가치를 아는 저에게는 그래요. 여기 100억을 준다 해도 아마 줄 서서 여기서 쫙 들어와야 되거든요. 진짜 가치를 알면. 그러면 아마 경매 붙여서 끊으면은요, 아마 100억 이하는 못 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엄청나게 그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자리인데 돈 내고 왔어요. 공짜로 밥 드시고 들어왔어요. 그냥 왔잖아요. 그러죠? 이게 엄청나게 귀한 것을 사실 얻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나는 아직 그 가치를 모르니까 내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 귀한 것을 얻고 나면, 야, 이게 이렇게 귀한 거였는데 내가 몰랐네. 그리고 행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오는데요,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내 맘대로 됐으면 지금 여기 앉아 있겠어. 청와대에 있든지 아니면 저 여의도에 가서 지금 빌딩 속에 있겠지? 그러죠? 내 맘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죠? 그런데요, 인생이 이렇게 잘 안 풀리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귀한 것을 얻게 되면 진짜 행복하게 바뀌어요. 팔자 고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시집 간다고 팔자 고치지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팔자 고치려고 시집 갔는데 더 어려움을 생겨가지고 더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어. 저 옛날에 몇 년 전인데요, 거제도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하여튼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되는 게 없어요. 인생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도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죽겠다고 딱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산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요, 이제 날짜를 딱 잡았어. 가지고 그날 죽으려고 산에를 올라가려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좀 가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그런데 죽긴 죽는데 자기 언니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언니는 가서 한번 보고 와서 죽자. 이렇게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살고 있는 언니를 만나러 간 거예요. 얼굴 보고 한번 와서 죽겠다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아니, 언니가 그동안에 이렇게 구원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오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너 네 인생 팔자 고치려면 성경 배워야 된다. 너 인생 풀리는 것도 없잖아. 그런데 말씀 들으면 네 인생 팔자 고친다. 그러니까 들어봐라. 그러니까 죽으려고 맘먹었는데 그거 못 듣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들었어요. 그런데 며칠 말씀 듣다가 이 성경에서 진리를 깨닫고요, 팔자를 진짜 고쳤어요. 진짜 행복하게 바뀌었어요. 지금 죽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얼굴이 확 폈어요. 그냥 팔자가 고쳐졌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 인생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도 하고 죽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면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내 생각을 좀 버리고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좀 들어야 돼요. 억지로 끌려왔어도 들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참으로 귀한 시간이 돼요. 어떤 남자분이 옛날에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이렇게 전기 이런 기술자이기 때문에 아파트 그 관리실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 노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자매님이, 그 아파트에 사는 자매님이 계속 전도를 하는 거야. 장가도 못 가는데 가서 좀 말씀이나 한번 듣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말을 안 듣다가 어느 날 이게 코가 껴가지고 끌려왔어. 뭐 약점이 딱 걸렸어. 뭔가를 이렇게 좀 아쉬운 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코가 껴서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요, 그냥 뭐 억지로 끌려와서 들으니까 처음에 이렇게 힘들게 들었는데, 하루를 들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달랐어요. 교회 오면 막 찬양하고 요란을 피우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말씀만 쭉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다 들었는데 이제 끝날 때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근데 내일은요 오늘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루 들었는데 내일은 안 오려고 그랬는데요, 내일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뭔가 자꾸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튿날도 왔어요. 두 번째 날 듣고 또 광고하는데 내일은 더 중요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왔어요. 3일을 들었는데요, 이 귀가 열렸어요. 이게 들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듣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진짜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을 들었는데 진짜 성경에서 진리를 깨달았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올 때는 개처럼 끌려왔는데 진짜 안 왔으면 어쩔 뻔했는지 모르겠다고. 야, 이런 줄 몰랐다고.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요 행복한 인생으로 절대 바뀔 수 없어요. 돈 많이 번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노력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린다고 버려지고 성격이 안 좋은데, 그러면 성격 때문에 가족도 고생이고 나도 고생인데 그거 고쳐보겠다고 맘먹는다고 고쳐집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인생이요 그렇게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으면 나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정말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을 바꿔주셔요. 그러면 내가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가서 진짜 잘 살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죠?
그런데 돈도 드는 것도 아니고 공짜거든요. 하나님은 거저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왜 싫어하냐면 오해를 해서 그래요. 예수님, 성경 그러면요 괜히 싫어 막.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올바로 알면 오해를 안 하는데 잘못 알고 있으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다녀본 일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요 한두 달 다녔을 것 같아요. 가니까 뭐 선배들이 잘해주니까 한두 달은 다녔는데 그리고 나서는 안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는 다녀본 적이 없어. 그리고 종교라는 것은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진짜 그건 어리석은 거다. 그래서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 저는 하나님도 그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모든 건 종교라고 생각했어요. 다 어리석은 거야. 그래도 종교 중에는 기독교가 조금 더 괜찮긴 한 것 같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싫어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 그래도요 그건 제가 절대 용납을 안 했어요.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죠? 종교라는 것은요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뭘 갖다가 부적을 붙여놓고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봐도 복 받는 것도 아니고요 받을 일도 없어, 제가 봐도. 그러니까 다 쓸데없는 일이야. 뭘 섬긴다고 복 받냐? 그렇지 않아요. 뭐 섬기는 사람 보면은요 잘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 어렸을 때 보면서요 계속 보고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그래서 다 쓸데없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교회 가는 거 그래서 싫어했습니다. 교회를 가자고 누가 권했으면 아마 지금도 안 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지금. 뭔가 있었던 거지, 그러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3학년 때 가을날이었어요. 막 노랗게 단풍이 막 그 은행나무 집이 노랗게 단풍이 들어가지고 쫙 떨어지는 그 가을날이었는데, 아니 수업을 마치고 이제 이렇게 복도를 걸어가는데 제 친구가 오더니만, 아니 성경을 내 앞에다가 똑 창틀에다가 이렇게 놓더니만요, 야,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일게요? 이놈아, 너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만 나는 안 믿어. 속으로 그랬죠. 그런데 그리고 교회 가자고 그랬으면 제가 아마 뭐라고 해버리고 그냥 갔겠죠. 근데 이 친구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야. 그리고 이 성경에는 세상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단다. 그런데 이 세상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가 이 성경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대. 인류 역사가. 뭐 그런 책이 다 있나? 그리고 지나간 역사도 기록되어 있고 성경이 3,500년부터 기록이 되기 시작했는데 미래 역사를 쫙 예언해 놨는데 지금 역사도 성경대로 되고 있고 앞으로 역사도 성경대로 될 거래요. 그리고 언젠가 역사가 끝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성경이 그런 책이야? 처음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거야?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왜 점쟁이 안 믿었냐면, 점쟁이가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죠? 점쟁이가 미래를 알면 점치고 앉아 있어야 돼요. 저 여의도 가서 주식 투자를 해야 돼요. 에? 거기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 몇 푼 받고 거기 왜 앉아 있어? 그러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팔자도 몰라. 잘 사는 사람 없다니까, 그런 사람들이요. 동쪽에서 귀인이 와서 도와준다는데 자기는 왜 그 팔자를 모르냐고. 그러니까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다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장래는 절대 모른다. 누가 알아, 감히.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수천 년 역사를 쫙 예언해 놨는데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인간 말이 절대 아니야. 그러죠. 그러니까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리는 없는데? 그래서 이거 내가 한번 들어보면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내가 확인할 수 있겠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세상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는 안 다니고 하나님은 안 믿었지만 그건 믿었어요. 끝이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과학자도 끝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지구가 있는데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이 타고 있습니다.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당연히 꺼지죠. 불인데요. 연탄불 하나 펴놨더니 평생 가는 연탄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꺼지게 돼 있어. 태양도 꺼지게 돼 있습니다. 타고 있는데 어느 날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태양이 사라진다. 과학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태양의 지름이 미세하지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못 느낄 뿐이에요.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튼 어느 날 사라져요. 그러면 뭐 멸망이지 뭐야. 그런데 태양이 꺼지기 전에 지구가 멸망이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구 멸망이 가까웠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지구가요, 낡을 대로 낡았습니다. 지금 기후가요, 정상이 아니에요. 비가 와도 정상이 아니고 날이 막 뜨겁고 춥고, 작년 겨울에 얼마나 뜨거웠어요. 아니, 추웠으면 봄은 늦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꽃이 열흘이나 먼저 폈습니다. 그러죠? 온도가 올라갈 때는 엄청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엄청 내려가고, 이게 지구가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이 성경에는 그러다가 세계 끝이 온다고, 하나님이 역사를 끝내고 이 지구를 하나님이 없애버린다고 돼 있어요. 이 성경의 종말을 하나님이 예언해 놨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그것은 맞는 얘기인데 진짜 성경이 그런 걸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요만한 강당에서요, 이렇게 말씀을 전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회 가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말씀 들으니까 그냥 덜렁덜렁 따라가가지고요,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요, 3일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계신 걸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살았어요. 죽어봐야 알지 하나님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 그리고 큰 소리치고 살았는데, 그런데 성경 3일 배우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계시구나. 그리고 이틀을 더 들었어요. 성경 5일을 강연을 했거든요. 그런데 5일 듣고 성경에서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마음에서 무슨 마음이 올라오냐면, 나는 이제 됐다. 나 지금 죽어도 된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마음에 풀리지 않는 숙제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죽는 게 싫더라고. 죽는 거 좋은 사람 손 들어봐요. 좋아하기 싫어요? 싫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저는 옛날에 시골에 살았거든요. 시골에 살았는데 한 50가구 정도가 됐어요. 그래도 꽤 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사람이 돌아가셔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옛날에는 아이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어떤 집은요, 5 낳았는데 3이 죽은 집도 있어요. 애들이 많이 죽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애들도 죽고 젊은 사람도 죽고 노인도 어느 날 돌아가시고. 그러는데 죽음이 이렇게 내 눈앞에서 자꾸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상이 나면은요, 정말 마음이 뒤숭숭하고, 초상집에서 밥 먹으러 오라고 이렇게 하면은요, 가고 싶지도 않아. 굶고 싶지 안 가고 싶더라고. 죽음이 싫었어요. 근데 죽음이 나한테도 어느 날 찾아오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언젠가 사람은 죽는 거구나. 근데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답답하긴 한데 해답이 없어. 해답이. 여러분, 죽음이 찾아올 거예요, 틀림없이. 답답하잖아요. 안 죽고 싶은데. 안 죽고 싶죠? 근데 죽음이 찾아오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됐다, 이제. 그 해답이 딱 풀려버렸어요. 이제 죽어도 좋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사람이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천국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말씀을 듣고 내 것이 풀어지니까 내가 걱정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성경을 모르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이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막 전하고 싶어서 전하게 된 거죠. 사람들 붙들어 놓고 막 얘기하고. 다른 건 다 몰라도 괜찮은데 이 성경 배워서 진리를 깨닫고 천국 가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거지로 살아도 괜찮아. 그런데 잠시 후에 죽음이 찾아올 텐데 진짜 그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건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그걸 얻어서 준비했으니까 준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살았죠. 여러분을 이곳에 인도한 분들도 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인도한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저도 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성경이 진짜 그런 거라고 하니까 궁금해서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진리를 깨닫고 내 인생이 정말 바뀌어졌어요. 얼마나 귀한 것을 얻었는지 이제 죽어도 된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괴테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철학자 괴테. 괴테가 인생은 속아 사는 동물이다 그랬어요. 사람은요 똑똑한 것 같지만 속아 사는 동물이다. 근데 첫 번째 뭘 속아 사냐면 사람은요 천년만년 살 줄 알아요. 100년도 못 사는데 천년만년 살 줄 알아. 그게 속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죽음이 찾아와요. 진시황은요 저 중국의 진시황이 안 늙고 오래 살고 싶어서 그래서 불로장생을 하겠다고 안 늙고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아주 노력을 하고 불로초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아니 죽음이 자기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49살에 죽었어. 얼마 못 살고 죽었죠. 그렇게 안 죽고 싶어 했는데 그런데 49세에 죽었다고요. 여러분 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어느 날 금방 찾아옵니다. 멀리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게 그게 착각이에요. 속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이 속는 게 뭐냐면 야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뭐가 있어? 죽으면 끝이야. 죽어봤어요? 죽어봤습니까? 그렇게 함부로 큰 소리를 치게? 죽으면 끝이라고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영원한 세계가 있다. 하나님은 안 죽는 분이고 우리도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맞든지 내가 맞든지 둘 중에 하나가 맞는 거예요. 그러죠? 누가 맞을까? 하나님이 틀리고 내가 맞을까? 에? 그렇게 똑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야 돼. 그리고 들어봤더니 하나님 말씀이 야, 내 수준보다도 더 낮아. 그러면 성경 배울 필요 없지. 그러죠? 그리고 성경 들어봤더니 죽은 다음에 세계가 확실히 있는 걸 잘 모르겠어. 그러면 뭐 믿을 수도 없죠. 거짓말이지 그러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세계가 반드시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도 내가 얻을 수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듣기만 하면 돼요. 여기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나를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을 뿐이야. 사랑하는데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왜 보내주셨냐면 이유는 저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뭘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셨다고요? 영생 얻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멸망길이 있고 영생길 두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인은 해봐야지. 그러죠? 확인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잘 들어보고 영생을 꼭 얻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영생 얻으라. 그러면 영생 얻으려고 내가 하는데 못 얻으면 뭐 이상하지. 그러죠?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마음만 가지고 잘 들으면 돼요. 여기 봐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셨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니까 받은 거예요. 받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영생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이 영생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한테 원하는 거예요. 여기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 얻으면 두 번 다시는 멸망치 않는다. 절대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어제가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어제가 부활절이었잖아요. 부활절. 이 부활절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짜가 정확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내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것은 사람이 얘기하면 내가 버려버려도 되지만 이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뭐라 하냐면 우리가 어느 날 호련히 변화될 때가 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순식간에 이 몸이 하나님처럼 변화되어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구원받고 죽었으면 다시 부활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두 번 다시는 이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면 이제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겁니다. 여기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은요, 이게 적어도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확인은 진짜 해봐야 돼. 여러분, 사망보험을 들잖아요. 보험, 사망보험. 사망보험은 언제 받나요? 죽어야 받지 뭐. 그러죠? 그러면 사망보험을 내가 들었어. 그러면 나를 위해서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해 드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생명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한 달에 10만 원짜리를 들었더니 1000년을 보장해 줘. 그러면 보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드려야죠. 당연히 드려야 되겠지. 그런데요, 일주일 말씀을 잘 들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을 얻는 거예요. 1000년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영생 보험을 일주일만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 드려야 돼? 말씀 드려야 돼요? 말씀 드려야죠. 야, 일주일 들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얻는다는 거예요. 저도 얻었어요. 저는 5일 듣고 얻었습니다. 일주일 들으면 충분해요. 들어보기만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함부로 버리는 거예요. 그건 속는 거예요. 속는 거. 하나님이 거짓말할 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자기가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사야 5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7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서 9절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리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높은데 내 이 짧은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더 생각하지 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인은 그 생각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버리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고집을 펴야 돼요.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기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버리고 너 잘 들어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하루살이는요, 며칠 사냐면 하루 살아. 하루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살이는 입이 없대요.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데이트하다가 헤어지면서 메뚜기가 내일 보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 뭐야? 하루살이는 내일 모르죠. 그런데 참새하고 메뚜기하고 데이트하다가 헤어지면서 참새가 내년에 보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내년이 뭐야? 메뚜기는 내년 없지.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몇십 년 살지만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 그것을 자기 수준으로 없다 이러면 생각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죠? 자기 생각으로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고등학생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궁금한 걸 물어봤어요. 하나님한테는 1억 년이라는 긴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그거 뭐 1초란다 그랬어요. 하나님한테는 뭐 1억 년이라는 시간도 1초밖에 안 되는, 순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질문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10억 원이라는 큰 돈은 하나님한테는 얼마나 되나요? 그거 뭐 1원이란다.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이 하나님한테 욕을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1원만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았다. 1초만 기다려라. 그랬대요. 얼마 기다려야 돼요? 1억 년.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죠? 1억 년을 어떻게 기다려요, 내가? 영생을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영생을 얻냐 이거죠. 영생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 예? 요한복음 5장 3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어디서 영생 얻냐면 성경에서 영생 얻는다.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면 영생 얻어요. 아까 시작할 때 목사님이 말씀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죠? 그 믿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믿냐면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영생 얻어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면 영생 얻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야, 천국 가는 거 쉽네. 진짜 쉬운 거예요.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제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성경 잘 들어서 영생 얻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는 목적이 뭐냐면 영생 얻기 위해 사는 거예요. 영생. 예? 왜 사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영생 얻기 위해서. 제가 어제도요, 우리 외삼촌이 이제 그 요양원에 계셔가지고 어제 가가지고 이렇게 뵙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고 천국 가시라고 계속 전했더니만 그냥 잘 말씀을 안 듣고 계속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듣고 진짜 진리를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이제 몸이 아프니까 양로원에 저기 요양원에 계신데요. 가서 제가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좋아하셔요. 천국 가게 됐으니까 좋죠. 그럼요, 좋지 뭐. 외삼촌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성공했어요. 재벌이면 뭐 할 거고 대통령이면 뭐 할 겁니까? 아, 구원받은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성공했죠. 그럼 성공했지 뭐. 나 성공했다 야. 그래요. 이제 뭐 언제 돌아가셔도 천국 가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행복한 거예요, 진짜. 에? 여러분, 인생은 세상에서 뭐 요란하게 뭐 그런 거 얻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 얻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기 한번 영상을 한번 여기 들어보세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그 학교를 내려오면서 계속 물었어요, 어른들. 이경규 씨 같은 분 뭐 이렇게 왜 사세요? 그냥 왜 사세요? 네 마디밖에. 왜 사세요? 왜 사세요? 언니 왜 사세요? 아저씨 왜 사세요? 근데 뭐 대답이 거의 비슷했어요. 너도 커보면 알아. 너도 커보면 알아. 공부나 해. 공부나 해가 제일 공부나 해, 공부나 해. 공부나 해. 왜 뭐 이런 거예요. 그때 정말 실망을 많이 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은 뭔가 대답이 있겠지 그랬어요. 무슨 대답인지는 모르는. 아니, 사람들한테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해줘. 누군가 그래도 한번 얘기해 줄 만한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얘기 안 해주고 그냥 뭐라고만 해. 야, 이놈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 너도 커보면 알아. 커보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서 대답을 안 해주는 것인지 알면 대답을 해줘야지. 그러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그냥 살다가 하나님 모르면 죽을 때까지 살아도 왜 사는지를 모릅니다. 영생 얻기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이는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나오잖아요. 그러죠? 나 나오기 싫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2년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이 차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돼. 그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요. 그곳에 가서 살 준비하는 기간이 이 땅에 사는 기간이에요. 나는 영생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속아 사는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속는 거라고요. 인생이 참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를 들면 들수록 야,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그것을 진짜 깨닫습니다. 제가 오늘도 그 아주머니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그 아주머니가 보니까 한 50대 후반쯤이나 됐을까? 50대 중반이나 됐을까? 그러대요. 제가 그래서 그 아주머니한테 그랬어요. 아주머니 이제 앞으로 이렇게 쭉 보면 앞에 좋은 거 별로 없고 이제 별로 인생이 좋은 거 별로 없죠. 앞에 쳐다보면. 그랬더니 그럴 것 같대. 그러죠.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늙어가지고 뭐 그러고 살다가 죽을 텐데 뭐가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별로 없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허무한 겁니다. 인생이 무엇인지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여기요. 인생이란 무엇이냐?
첫째로는요, 종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끝이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것에는 이렇게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러죠.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거둬들이잖아요. 사람도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에 보면 사람은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놨다.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반드시 죽어. 그리고 그 죽은 다음에 끝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 후가 반드시 있어.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 심판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든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이 반드시 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종말이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생이 정말 짧습니다. 인생은 금방 지나가요. 천년만년 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예요? 안개니라. 뭐 안개가 아침에 자욱했는데 햇빛 나면 샥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인생이요 어느 날 금방 세상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은 뭐 유수와 같다, 화살처럼 빠르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배틀처럼 이렇게 빠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배틀이 뭔지 모르죠, 그러죠? 옛날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 짰어요. 삼배, 모시배 뭐 이렇게 짰죠. 그래가지고 밤에 막 호롱불 켜놓고 막 해가지고 실을 만들어가지고요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렇게 배틀을 짜는 겁니다. 그러면 배틀의 북이 이렇게 이쪽으로 가서 찰커닥, 이쪽으로 또 넣고 찰커닥, 이러면 한 올씩 짜지는 거야. 한 올씩 찰커닥, 찰커닥, 찰커닥 짜다 보면 이게 조금씩 조금씩 짜져요. 뒤에서 이렇게 말면서 짜는 거예요. 그러면 한 두루마리가 짜지면 가위로 쫙 잘라내는 거죠. 인생이 그와 같은 거예요. 낮과 밤이 철커덕 철커덕 교차되면서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가고 금방 하루가 가요. 그러다 보면 인생이 어느덧 다 이렇게 차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딱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마치 그와 같다. 여러분 벌써 인생 많이 사셨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그 인생이 그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어. 그런데 진짜 빨리 가요. 여기 봐요. 시편 90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니 7, 80년 사는 게 인생이요, 그러죠? 90세 이상 사는 분들은요 흔하지 않습니다. 장수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는 것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사는지 몰라요. 진짜 그냥 손이 얼마나 그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손이 험합니까? 그게 인생 아니에요, 그러죠? 그리고 얼마나 빨리 가는지 금방 지나가 버려요. 아니 시집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애 만나다 보니까 중년이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애들이 장가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떠나야 돼. 그게 인생이에요. 빨리 지나간다. 저도요 참 인생이 진짜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30대까지는 그래도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게 시간이 좀 마디게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금방 가더라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39이 됐어. 야, 이게 이제 40대가 되네. 40대도 엄청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40대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49이 됐어요. 야, 이제 50세대가 가나, 50세대.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59이 됐어. 나라는 사람하고 회갑이라는 그런 단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단어였어요. 절대 나한테 안 올 것 같았어. 대학교 다닐 때 캠퍼스에 잔디밭에 누워있으면 그 청춘이 그대로 그냥 있을 것 같았어. 웬걸요?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환갑이 지나버렸어. 이제 70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참 어이없지. 어이없죠. 옛날에 초등학교 입학하면은요, 옛날에 국민학교였지. 여기다가 이렇게 손수건 차고 입학시켰어. 예? 그럴 때가 엊그저께 같아요. 그 초등학교에 그 운동장에 있던 나무들이 생각이 나고요. 아주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 이제 다니던 그 초등학교를 이제 시골에 가가지고 일부러 한번 갔어요. 내가 다니던 학교니까 한번 가보고 싶어서. 그랬더니 폐교가 됐더라고요. 폐교. 그런데 교문 앞에다가 글씨를 누가 이렇게 새겨서 걸어놨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네가 언젠가 올 줄 알았어. 이렇게 써놨더라니까. 아니, 내가 올 줄 어떻게 알았어? 여러분, 그래도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러죠? 야,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인데, 야, 그때 진짜 그 고무신 신고 공 차고 뛰놀고 막 그랬는데, 야,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 시절은 다 지나가고 내 인생이 저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넘어가는 것처럼 저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야, 참 인생 허무하구나. 허무한 게 인생이에요. 금방 갑니다. 안 그래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한번 여기를 봐요. 벌써 다 지나갔네요.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죠. 나이 먹으면 실감이 가요. 야, 진짜 그런 거구나. 제가요, 젊었을 때는 늙는다는 걸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솔직히 뭐 애들 뭐 결혼해가지고 뭐 애 하나 낳고 그래가지고 막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막 좋아하고 그러는데요, 그거 보고 있어도요, 솔직히 노인이나 그거나요, 지금 보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정말이에요. 제가 결혼 안 한 청년들을 봐도요, 야, 그거 별거 아니다. 노인이나 그거나 뭐 그게 그거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별거 아니에요. 어느 날 순식간에 그 자리가 있어요. 금방 지나가요. 나이 60이 넘어가니까 야,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리고요, 세 번째는 죽음이라는 것이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어요. 천년만년 살 것 같아도 뭐 늙어서만 죽는 게 아니에요. 여기 봐요. 전도서 9장 12절인데,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어느 날 죽음이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뭐 죽고 싶어 죽나요? 그러지 않죠. 6개월 작년 10월 달에 저 이태원에서 축제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158명인가 죽었어요. 그것도 젊은 사람들만. 그것도 여자아이들이 대부분 60%가 여자아이들. 연약한 여자들이 주로 죽었어요. 야, 그날 그렇게 죽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니,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많아서 넘어져서 죽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러죠? 그런데 세상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야, 정말 길 가다가 압살을 당해서 죽다니. 진짜 끔찍하죠. 죽음이요, 사람을요,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제가 여기 아까 낮에 여기 오는데요, 진짜 이렇게 사거리 신호등인데요, 차 두 차선에 하나는 좌회전차, 하나는 직진차. 이쪽 가해도 직진 차선이었어요. 저는 저 멀리서 이렇게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 사거리에 와 있는데 이 차선이 가해 차선이 하나가 비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는데 사거리에 들어있는 선에 파란불로 딱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됐어요. 제가 쫙 통과하면 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죠. 그래서 차를 몰고 사거리에 쫙 돌았는데, 이 차가 직진 차선이 있는데 이게 출발해야 되잖아요. 가다가 딱 이 차가 서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무의식 중에 이거 봤죠. 그리고
저는 차를 몰고 막 달려서 들어가는데 거의 사거리에 딱 돌았는데 차가 신호 위반하고 정신없는 차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제 눈앞에 갑자기 차가 딱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요, 이야, 이거 완전히 박살났다.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진짜 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확 밟으면서요, 차를 이렇게 틀었어요.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요, 오는 차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는 이렇게 확 틀었는데 옛날 차 같으면 박살나 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게 차가 요새는 브레이크를 밟아도요, 핸들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서가지고 딱 섰어요. 뒤 차는 내 차를 따라오다가 내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이 차는 얼마나 놀랐겠어. 이 차가 왔으면 받아버렸으면 큰일 났겠지. 근데 이 차도요, 갑자기 밟으면서 저쪽으로 또 이렇게 가가지고 옆에 딱 섰어요. 차 세 대가 기가 막히게 사고가 안 나고요, 딱 쓴 거 있죠.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죠? 야, 이게 사람이라는 게요, 자기가 조심만 한다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광주에서 있을 때인데요, 제가 2021년에 광주에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당에서 한 300m 떨어져 있는 앞에서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이렇게 이제 대단위로 이렇게 아파트를 재개발하고 있었어요. 그 이제 아파트를 지려고 재개발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사고가 난 거예요. 예? 한번 보여줄까요? 자동차들이 이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버스가 정류장에 이렇게 서 있어요. 여기 이 버스 한 대는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뒤에 승용차가 따라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 어떻게 되는지 봐요. 건물이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냥 이게 건물을 철거하고 있는데 안쪽에서 이렇게 철거하고 있는데 반쪽이 남았는데 그것이 힘이 없으니까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대로 덮쳐버렸죠.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는데 그대로 덮쳐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지나가는 버스는 순간적으로 찰나에 지나갔는데 탁 넘어진 거예요. 순간에 그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살았죠. 지나가는 차는. 이 뒤에 승용차가 조금만 빨리 갔으면 들어가 버렸겠지. 여러분, 하늘에서 무너지는데 보이기를 합니까? 아니, 이때 17명이 사상자를 내고요, 9명이 즉사했어요. 버스에서. 그 친구들이 이 무등산 가는 버스거든요. 무등산이 엄청 높은 산이잖아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등산하잖아요. 이 아주머니들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야, 그 산에 가자고. 그래서 같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친구끼리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게 이렇게 사람인 거예요. 진짜 죽음이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빈손으로 가는 허망한 인생이다. 인생이요, 정말 허망한 거예요. 허무한 거라고. 여기 한번 봐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러니까 돈을 번다고 그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다. 돈이 있다고 만족한 게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 잘 살게 됐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덜 행복해. 오히려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죠? 여기 전도서 1장의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다윗의 왕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아니, 왕 중에 왕인데 부귀 영광을 누리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인생을 살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딱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인생이다. 그러면 솔로몬은 왕이었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죠? 인생은 진짜 허망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인데, 예? 여기 인생이 무엇인지요? 여기 한번 봐요. 이렇게 어느 날 태어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철없을 때가 최고 좋아. 그러죠? 이때가 지나면 이제 고생이야. 가방 메고 유치원 갈 때부터 고생이야, 요새는. 그리고 이렇게 입학할 때도 있었어요. 이건 제 사진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쁠 때도 있었어. 할머니들 보면 옛날에 나도 이뻤어, 그래. 누군지 아시죠? 잘생겼네요. 근데 이렇게 바뀌었어. 나이가 드니까. 꽃이 필 때는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근데 질 때 예쁘지는 않아요. 그러죠? 이렇게 좋을 때 한창 나이에서는 참 예뻤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늙어가. 그러죠?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죠. 이 얼굴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이 됩니까? 다른 사람이 됐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을 떠났잖아요, 이제. 늙고 싶어 늙는 게 아니야. 세월이 가면 이렇게 늙는 거예요. 화무 시비롱이다. 열을 가는 꽃이 없다. 그러죠? 피는 듯하면 지는 게 꽃인 것처럼 인생이 마치 그렇다. 벚꽃도 한 달만 폈으면 좋겠는데 금방 져버려요. 그러죠? 좀 볼만하면 져버렸어. 이때는 늙지도 않을 것 같아. 그런데 금방이야. 홍한 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라. 영웅호걸 열사들아 뽐내지 말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정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누굴 기다려요? 공동묘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야. 나도 결국 이렇게 세상을 떠날 거예요. 그런데 살 길이 있는데 왜 준비를 안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죠? 그리고 땅에 묻히면 한 주먹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도 그랬어요.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복에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지? 뭘 가지고 가요? 빈손으로 가지. 맨주먹 신화 빈손으로 가다. 공술에 공수거. 맨손으로 왔다가 맨손으로 가는 게 그게 인생이다.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 끝에 뭐가 있냐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 언젠가 이 무덤에 들어가겠지. 그러죠? 나도 언젠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몰라. 그러죠? 젊다고 뭐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죽을 수도 있어. 영원히 살고 싶어. 안 죽고 싶거든요, 사람은. 그런데 죽음은 언제든지 찾아와요. 아이 때도 젊었을 때도 늙어서도 아무튼 반드시 찾아와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이분도 떠났잖아요. 그러죠? 옆에 있는 것 같아. 그러죠? 어느 날 TV에 나올 것 같아. 그냥 돌아가셨어. 또 고생은 얼마나 많은지 하는지 몰라. 요새는 소도 일을 안 해. 그러죠? 사람이 일을 해, 요새는. 눈물은 또 얼마나 많이 흘리고 삽니까? 속 썩이는 당신과 스무해. 속병, 확병, 골병 들었어요. 오르고 또 올라도 끝이 없어. 최고 부자에서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 야, 진짜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돼봤는데, 그런데 이 세계적인 부자 빌 게이츠가 하는 말이 최고 부자에서 좋은 게 얼마큼 없어요? 하나도 없더라. 이분이 옷을 몇 벌씩 10벌씩 깨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뭐 드셔 물어보니까 커피 한 잔 해요. 뭐 별거 아니에요, 인생. 그러죠? 돈이 많다고 뭐 특별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별거 아닌 거예요. 제가 삼척에 가가지고 공원에서 찍었는데요. 이렇게 찢어지게 웃고 있는데 여기에 우울한 사람이 또 앉아 있어. 겉으로는 허허 웃는데 속에 진짜 내 마음속은 우울한 거예요. 이게 인생이야. 그러죠? 허허 웃지만 가슴은 허허. 비어있다 그 말이에요. 텅 비어있어 가슴이.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가슴을 뻥 뚫어놨잖아요. 공허. 참 사람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안 채워져 이 마음이.
결혼하면 채워질 줄 알았는데 결혼해서 살아봐도 안 채워져. 돈을 벌면 채워질 줄 알았는데 돈을 벌었는데도 안 채워져요. 공허해. 이 가슴은 돈으로 명예로 그런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알 때 채워져요. 그러면 진짜 행복해. 꽉 채워지거든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이 아이가요, 엄마 품에 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그런데 엄마를 잊어버렸어. 엄마 아무리 차해도 엄마를 못 만나요. 그러니까 엄마를 그려놓고 여기 가슴에 누웠어요. 따뜻해요? 차가워요? 차갑죠. 야, 진짜 엄마가 자기를 탁 안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냥 행복하겠지. 그러죠? 안심하고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쓸쓸한 거예요. 엄마 찾을 때까지는 행복이 없어, 이 아이는. 여러분, 세상 종교는요, 이와 같은 거예요. 종교는 뭘 줄 것처럼 그러지만 사실 아무리 믿어봐도 안 채워져요. 절간에 다닌다고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다. 이것저것 아무리 세상 종교라는 것은 다 속이는 거예요. 그것은 가짜인 거, 가짜. 그래서 안 채워져.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나는 그 엄마 품에 아이가 안기는 것처럼 행복하고 정말 그 안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꼭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인생이 이런 거예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려가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요, 인생을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세상을 떠날 텐데 너 영생 얻어라.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왕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허무한 인생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찾아가지고 나도 영생 얻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나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영생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 영생 얻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어요. 그 영생 얻는 건데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많은 일을 해야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천국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내가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없다. 그거 참 이상하지?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데 없다고 얘기하니까 이건 모르고 하는 얘기야. 그런데 성경에 시편 14편 1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냐면 어리석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은 똑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미천하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성경을 배워서 영생 얻고 천국 가게 된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최고로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롭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고 하냐면 하나님이 없어서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 왜 그럴까? 왜 그래? 죄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거리에서 신호위반을 딱 했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쫙 이렇게 살펴요. 누굴 찾아요? 옛날에는 경찰을 찾았는데 요새는 카메라를 찾아. 카메라 있나? 카메라가 딱 붙어 있어요. 여지없이 찍혔겠네. 없기를 바래요? 있기를 바래요?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가 있기 때문에요, 심판자 하나님이 있으면 문제야. 그러니까 없으면 좋겠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없기를 바란다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계셔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눈에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 그 말이죠. 여러분, 안 보여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왜요? 있다는 것을 내가 그것을 알게 되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에 세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우기면 돼야 안 돼요? 있습니다. 아니, 마스크는 왜 쓰고 다녀? 코로나 때 막 마스크 다 썼잖아요. 그러죠? 눈에 안 보이지만 바이러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 화장실에서 이렇게 변기를 갖다가 물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물이 쭈루룩 내려가는 것 같죠? 물이 내려가기만 하지만 위로 튀어 올라오는 물도 엄청 많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작아서 안 보일 뿐이야. 엄청 올라와, 튀어가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공기가 있잖아요. 그러죠? 공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공기가 있다는 걸 믿어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알 수 있냐? 알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눈에 원래부터 안 보이는 분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는 못 믿어요. 여기 한번 골로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이요. 여기 보면은요, 제가 읽을게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만물은 모든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하나님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는 것도 만들었고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들었다,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아요. 과학자들이 그래요. 보이는 것은 30%, 보이지 않는 것이 70%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없는 건 아니죠. 세균도요, 눈에 안 보이지만 있어야 돼요. 필요한 것도 많아요. 아니,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부패를 하잖아요. 그때는 없으면 좋겠어. 근데 조선시대부터 죽은 쥐가 안 썩고 돌아다니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건 썩어서 없어져야 돼요, 그대로 있어야 돼요? 썩어서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단순하게 그냥 좋은 거 나쁜 거 이 단순하게 생각하냐고 그러지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안 보여요.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하나님은 한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다. 그러니까 이 눈으로 하나님 보려고 하면 못 봐요. 모세는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냐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너는 나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돼 있어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눈으로 보고 믿을 수는 없어요. 죽음을 건너가면 그때 하나님을 딱 보고 서게 돼 있어요, 그 앞에. 그런데 이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못 본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눈으로는 못 봐요. 여러분, 천사도 있고 귀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요, 귀신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시골에서 사니까 꼭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 이렇게 어두운 골목, 옛날에는 뭐 가로등 없으니까 깜깜하잖아요. 달이나 떠야 좀 환하지. 그런데 골목길을 가면 어둠침침한데 이렇게 막 어디 좀 으슥한데 이런 데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꼭 공중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서 달걀 귀신이 있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귀신 없다고 믿어. 그런데 그 앞을 지나가면 머리가 이렇게 쭈삣쭈삣 서 막. 왜 그런지 몰라. 그런데 귀신이 없는 줄 알았는데요. 귀신이 엄청 많습니다. 성경에요. 귀신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성경 제가 믿고 귀신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 중에 3분의 1이 타락해가지고 귀신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 귀신은 사람이 죽은 존재가 귀신이 아니에요. 사람은 죽으면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이 천사였는데 타락한 것이 이 마귀, 사탄 마귀 귀신이 된 거예요. 귀신이 역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귀신은 어떻게 역사하냐면 하나님을 못 믿도록 계속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한테 속으면 안 돼요. 하여튼 귀신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이니까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도 이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런데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알 수 있어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 그랬죠? 첫째는 양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하나님이 사람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 못 칩니다. 양심이요. 이렇게 양심으로 생각해 봐도요.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다 하나님 생각하고 살았어요. 하늘을 봐라 이놈아. 두렵지도 않냐? 그리고 죄를 갖다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고 죄를 안 짓고 살라고 양심을 따라 살려고 옛날에는 노력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요새는요. 사람들이 하나님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이 속에 있습니다. 옛날에 저 전남 곡성에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이렇게 시골에서 사는데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교회 가자고 계속 쫄라대는 거야. 한 20년을 쫄라대는데 안 갔어요. 그리고 자기는 절간회를 다니는 거야. 그래서 절에 가가지고 이제 불공을 드리는 거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이제 불공을 드리면서 20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자기 딸네 집을 가가지고 딸네 집에서 이제 애를 데리고 이렇게 골목을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거기 보니까 어떤 스님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말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 보니까 그림을 그려서 그걸 파는 거예요. 절간에 이렇게 걸어놓는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무심코 이렇게 본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이제 자기 집에 돌아가가지고 이제 습관을 따라서 절간에 가가지고 이제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절을 하면서 공을 들이고 이제 이렇게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거 사람이 그리는 건데? 저거 사람이 깎아놓은 건데? 자기가 절을 하면서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전에는 정성껏 했는데 이제는 사람이 저거 그렸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재미가 없어졌어. 그리고 이제 길을 가면서 산에 다니면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는 진짜 신을 찾고 싶으니까 진짜 신을 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은 모르지만.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조카가 자기 집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은어머니 저하고 어디 좀 같이 가요. 야 어디를 가냐? 저기 우리 충계 수양에 있는데 같이 가서 성경 배워가지고 천국 가게 같이 좀 가요. 근데 전에 같으면 절대 안 따라갔는데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면 진짜 하나님을 찾고 싶다고 기도했거든요. 마음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냥 보침 싸가지고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수양에 참석해서 아니 3박 4일 말씀을 성경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 성경에서요
진리를 깨닫고 영생을 얻었어. 천국 가게 됐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를 만났어요. 이렇게 상담한다고 와서 이제 만났는데요. 그분이 2시간 동안 얘기를 자기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찾아가지고 지금 얼마나 좋은지를 갖다가 얘기하는데 2시간을 얘기하고 갔어. 저는 5분도 얘기 안 했어요. 혼자 다 떠들고 갔어. 그 아주머니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렇게 숨어져 있다가 어느 날 그게 밖으로 이렇게 나온 거지. 그 계기를 통해 가지고요. 그 마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찾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누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예? 마음을 들여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만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1장 20절인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아무도 핑계치 못한다. 나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봐요. 뭐예요? 탱크. 금방 알아보시네. 누가 만들었을까? 꼬맹이가 만들었죠. 초등학교 학생이 만들었겠지요. 그런데 잘 만들었네요. 그러죠?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 이거 초등학생이 만들었을까? 아니죠? 이것은 적어도 이렇게 뭔가 좀 한가닥 하는 사람이 만든 것 같아. 제가 저기 강진에 갔더니요. 그 교회 형제님 한 분이 그 명장이 있어요. 이 도자기를 만드는데 아주 꽤 그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제가 웬만해야 만들어 보죠. 그래서 제가 안 만든다고 그랬는데 뭐 하나를 이렇게 선물 하나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수준이 이거 만든 작품을 보면 이 만든 분의 수준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품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도 놀랍죠? 이만한 칩 속에요. 지금은 완전 서재에 있는 책을 다 집어넣을 수도 있어. 그러죠? 이 조그마한 칩 하나에. 그런데 사람 몸 속에 있는 세포 속에 세포 핵이 있고 세포 핵 속에 DNA라고 해서 유전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길이가 2m야. 60억 개 염기쌍이 엮어져 있어요. 그게 유전 정보가 거기에 들어있는데 백과사전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 정보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걸 빼면 하여튼 수백 페이지의 책이 수백 권이 나올 정도로 정보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2m에 60억 개를 갖다가 염기쌍을 엮어 놓을 수 있어요. 60억. 엄청나잖아요. 그러죠?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2m가 되는데 길이가 눈에 안 보이는 세포 속에 세포 핵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굵기는 얼마나 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게?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람하고 비슷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수준까지는 절대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작품 속에 들어있거든요. 봄에 꽃이 피는 거 보세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죠? 제가 며칠 전에는요, 이제 저희 교회당은 앞에도 사과밭, 뒤에도 사과밭이에요. 온통 사과밭이에요. 요새 막 사과꽃이 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앙상한 나무만 있잖아요, 겨울에는. 그런데 며칠 전에 보니까 이제 싹이 조금씩 나오는데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저기에서 나중에 막 사과가 이만한 게 막 주렁주렁 맺혀 있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야, 저 나무에서 사과가 나오다니.
신기하죠? 아니, 감나무에서 감이 나오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나오고 배나무에서 배가 나오고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류대로 다 만들어가지고요, 모든 것을 풍족하게 우리한테 이렇게 주시잖아요. 얼마나 신기해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첫 번째 이렇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추석이 됐는데 제사를 지내는데 제가 절을 안 했어.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놈아, 교회 다녀도 다른 사람은 안 그러던데 너는 왜 그러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하고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그런데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창조주가 모든 걸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밥도 하나님이 만들으신 거, 이 과일도 사과도 배도 하나님이 이거 만들으신 것이지 농부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이렇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걸 듣더니 그래, 그건 맞는 것 같다야, 그러시더라니까. 정직하신 분이지 그래도. 그러죠? 그러니까 구원받았어요. 정직하면 구원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것 그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실 참 신기하죠. 그러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거해 주세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직접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십계명만 주셨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친수로 새겨서 주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람이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록했으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이겠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기록했지만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아니, 할머니가 글을 몰라. 근데 군대 간 아들한테 편지를 쓰게 되겠는데 쓸 수가 없어, 자기가 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손자를 부르는 거예요. 야, 이리 와봐. 야, 삼촌한테 편지 쓰게, 내가 부르는 대로 너 받았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쓰는 거예요. 내 아들아, 잘 있느냐? 그러면 이 손자가 받아 쓰면서 삼촌 잘 있어요?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대로 써야 돼. 내 아들아, 잘 있느냐? 이렇게 받아 쓰는 거예요. 다 썼어.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엄마가 편지를 보냈는데 이제 아들이 받아보니까 내 아들아, 그동안 잘 있었느냐?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보니까 엄마 마음이 거기 들어있어. 글씨는 보니까 연필에다가 침 발라서 꾹꾹 눌러 썼는데 보니까 조카가 쓴 거예요. 조카 글씨요, 글씨는. 그런데 그 글은 누구 글이에요? 엄마 글이에요. 엄마 마음이 들어있어. 여러분, 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성경은 예언으로 대부분 3분의 1이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예언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여기 예레미야 30장 1절 2절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은 예레미야가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기록했으니까 이 말은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배워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나타나 있어요. 사람 머리로는 절대 기록할 수 없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그런데 선지자가 말을 딱 했어. 그런데 그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했는지 아니면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말을 했는지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믿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말을 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건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얘기한 거니까 믿지 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증언이 있고 성취함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증언이 있고 성취함이 있어요. 증언은 증거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과거도 기록되어 있고 미래도 쭉 예언해 놨는데 과거는 증거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었어.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어떻게 믿어? 믿어요. 난중 일기에도 기록이 돼 있고 옛날에 그런 그 거북선으로 싸웠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고요. 믿을 만한 증거들이 있으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미래를 갖다가 쫙 예언해 놨어요. 성경은. 사람은 미래를 모르는데 미래를 쫙 예언해 놨어. 그런데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그러면 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보겠습니다. 이 세상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는 시점으로 역사가 이렇게 나눠져요.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 예수님 탄생 이후 시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 예수님 이후 시대, AD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BC 1500년에서 AD 100년까지 1600년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서 기록이 됐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 기록된 게 구약이고 이후에 기록된 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도 기록이 되어 있고 미래도 이렇게 쫙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는 증언이 있고 미래는 성취함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저자는 하나님이고 기록은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것을 다 모아서 이렇게 성경 한 권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 있을 일을 갖다가 성경에다가 미리 이렇게 쫙 예언해 주셨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사람은 미래를 예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점쟁이가 점을 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세히 물어봐야 돼요. 금년에는 참 귀인이 찾아와가지고 복 받겠네요. 귀인이 누구요? 여자요, 남자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물으면 대답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그러니까요, 장래를 예언한다는 것은 대충은 얘기할 수 있지만 자세히 말하면 절대 못해. 내일 여기 보은에서 자동차 사고 날 거야. 그러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혹시 날 수도 있어. 그러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불가능해져요. 내일 사고 나는데 버스하고 택시하고 사고 날 거야. 그런데 택시 기사가 여자분이야. 그런데 오른쪽 다리가 부러질 거야. 버스 기사는 이마가 찢어질 거야. 그런데 오후 3시에 사고 날 거야. 요 정도 예언하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 기다려도 안 나타나. 평생 기다려도 그런 일은 안 나타나. 그러죠? 늘 있는 일인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갖다가 예언해버리면 그것은 절대 안 일어나. 그런데 이 성경은요, 한 사람의 예언도 아니고 민족의 세계 역사를 갖다가 쫙 수천 년을 예언해놨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구체적으로 얼마나 자세하게 예언했는지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갈 거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바벨론에 끌려갔어. 그리고 하나님 뭐라냐면 70년이 마치면 돌아올 거야. 그래, 70년이 되니까 딱 돌아왔어. 그리고 70년이 차면
페르시아에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너희를 놓아줄 거야. 이렇게 예언해놨어, 성경에. 그런데 바벨론이 망하고 그 페르시아가 딱 등장을 하더니 고레스 왕이 딱 나타나가지고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놓아줬어. 그래서 70년 만에 딱 돌아왔어. 여러분,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 고레스가 어느 날 왕이 돼가지고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놓아준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당신 아니요? 이 성경이에요. 자기 이름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야, 성경에. 고레스 왕이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 여러분, 이 성경은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언된 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어요.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만 배우면 얼마든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이 66권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성경에 3,500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500번을 해놨어.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다. 그래서 받아서 기록한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아서 기록했어요. 예레미야서. 에스겔 선지자가 받아서 에스겔서. 호세아 선지자가 받아서 기록했어. 호세아서.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을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라는 선지자가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종이가 없으니까 가죽에다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이 원본은 성경이 없어요, 지금은. 원본은. 그런데 사본이 몇 개가 있다고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 나오냐면, 여기에 현재까지 발견된 성경의 사본 종류는 약 5,000개나 되며, 사본이 5,000개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원본이 없으니까 믿을 수 없어 그러는데요, 그게 아니라 원본이 하나 있는 것보다는 사본이 많이 있는 것이 훨씬 안전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성경을 내가 고쳐야 되겠어, 어떤 사람이. 그러면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5,000개를 다 갖다 고쳐야 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5,000개를 딱 비교해 보니까 성경이 어떤 건 2,000년 된 것도 있고 1,500년 된 것도 있고 1,000년 된 것도 있는데, 그 모든 성경을 갖다가 쫙 비교해 봤더니 내용이 똑같아. 그러면 누가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안 고쳤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똑같습니다. 성경의 사본을 만드는데 그냥 막 만들지 않았어요. 한 글자 한 글자를 갖다가 세면서 글자를 이렇게, 하느님 말씀이니까 정확하게 성경을 복사본을 만든 거예요. 쓰다가 틀리면 없애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기록했어요. 이게 성경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본이 만들어졌는데 5,000개나 되는 사본이 지금도 있다고요. 그리고 2,000년 된 사본이 발견됐어요. 이 쿰란 동굴에서, 이스라엘에. 이 사해 사본 2,000년간 품에 가득한 성지. 근데 2,000년 된 사본이 발견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비교해 봤더니 한 글자도 틀린 게 없어. 똑같아. 야, 성경이 글자 그대로 지금까지 보존되어 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해 사본의 발견, 성경이 후대의 몇몇 사람들에게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되었다. 지금도 이렇게 박물관에 보존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전시회도 하고 갔어, 2007년에. 그래서 용산에 전쟁 박물관에서요, 전시회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흐르면서 여러 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 거의 모든 언어로 다 번역이 됐습니다. 2,538개 언어로 번역이 됐어. 참 글자도 많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1882년에 성경이 처음으로 한글판이 나왔어요. 그리고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했는데 1455년에 발명했는데요. 그때 첫 번째 찍은 게 성경이에요. 구텐베르크 성경이 지금도 박물관에 있어. 500년 됐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때부터 인쇄해서 계속 찍었는데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게 성경이에요. 지금까지 한국에서도 넘버원이다. 가장 많이 팔린 책이다. 그러니까 성경처럼 많이 팔린 책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요, 이렇게 세상을 창조했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맨 첫머리에다가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되는데 창조라는 것은 뭘 만들었다 그런 뜻하고는요 차이가 있어요. 사람은 뭘 만들려면 뭐 재료가 있어야 돼,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뭘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냥 뭐든지 만들어요. 그게 창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선포하고 성경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 그런 뜻이고, 또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인데,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든지 아니면 저절로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러죠? 어떻게 맞을까? 여러분, 저절로라는 것은요 절대 불가능해요. 제가 이거 어느 날 비 오는 날 저 하늘에서 떨어져서 주워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지. 혹시 비행기에서 떨어졌을까? 저절로 생길 수는 없어요. 그러죠? 저절로 하는 것은요 사람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성을 가지고는요 저절로는 절대 못 믿어요. 아무리 단순해도 이게 저절로는 안 생겨요. 저 못 있잖아요. 못. 요새는 못을 총으로 쏘던데 옛날에 이렇게 망치로 못을 박잖아요. 그러면 못을 보면 못 대가리가 있어. 대가리는 뼈 쪽에 넓적해요. 넓적하죠. 못이 앞쪽에 들어가는 데는 뾰족하게 돼 있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죠? 앞에는 뾰족하고 뒤에는 머리는 납작하고. 그 쇠붙이를 갖다가 땅 속에 묻어놓고 세월이 오래 가면 못이 저절로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저절로 생기겠어요? 쇠덩어리를 두고 계속 어디다가 넣고 흔들어 대면 못이 나올까? 그럴 일은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단순한 것도요 절대 저절로는 안 만들어져. 그런데 시계가 저절로 만들어질까? 그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주가 얼마나 복잡한데 이것이 저절로 생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몸이 얼마나 엄청난 줄 아십니까? 이게 저절로 생겨요? 손이 5손가락이 있어요. 이 손가락이 5개인데 이 손가락의 위치를 갖다가 바꿔놓으면 어떻게 돼요? 바꿔놓으면 어떻게 될까? 불편해서 못 살아. 그러죠? 이거 짧잖아요. 새끼손가락은. 이게 제일 길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해서 못 삽니다. 귀 쑤시는 데는 혹시 좋을지 몰라. 여러분, 그런데 이게 설계된 거예요. 사람이 살기에 가장 편리하게 설계된 거예요. 이게 저절로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설계된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해서 만든 거예요. 이 코가요 길이가 5c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공기가 코를 통과하면서요 세균을 갖다가 싹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감기가 잘 안 들어요. 그런데 건조해가지고 코가 싹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면 세균이 그냥 들어가. 그래서 감기에 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빨래를 널어놓든지 해서 촉촉하게 해줘야 돼. 이 코에서 그 세균도 잡아주고요.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면 데펴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어서 집어넣어줘요. 차가우면 데피고 뜨거우면 식히고, 그래서 공기도 적당하게 해서 집어넣어준다고요. 저절로요 설계된 거예요. 기가 막힌 설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코털도 있어가지고요 그 먼지도 싹 잡아내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해서 잘 만들어준 건데, 저절로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절로는 절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게 저절로냐 그러는 거죠. 여기 한번 봐요. 히브리서 3장 4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집이 있는데 저절로 집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작은 새 집 하나도 새가 지은 거지 저절로 생긴 건 아니야. 그러죠? 이 집도 저절로 생긴 건 아니야. 그러면 산에 집 주우러 다니게 저절로는 절대 안 생겨. 그러죠? 야, 집은 지은 사람이 있어야 존재하는데 이 하늘과 땅의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기겠느냐? 더더욱 저절로 생길 수가 없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은 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지은 분이 계신데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여기 봐요. 집은 지은 사람이 있지 않냐?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너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이 저절로겠느냐? 그것도 만든 분이 있는데 만물을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야, 하나님이 만든 거 맞는 거예요. 그러죠? 저절로는요 절대 안 돼요. 여기 한번 볼까요? He can't rest for more than a moment, but must work 24 hours a day for a week, or the current will destroy his creation. A final tidy up, and his masterpiece is complete. 이 보거가요, 이게 신방을 지금 꾸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저분한 것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셔요. 이게 보거 머리에서 이게 나오겠냐고. 기가 막히죠? 야, 이거 각도로 재서 우리가 만들어도 이렇게 못 만들 것 같아. 그런데 보거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보거에게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저절로예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보거를 만든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보거에게 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보거가 이렇게 만들지, 보거가 연구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주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저절로는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이제 찾아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요 이렇게 속는다고 그랬죠. 사람이 속고 살아요. 왜 사람들이 지옥을 가냐면 천국이 분명히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속아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없어. 그게 거짓말이라니까. 거기에 속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라. 하나님이 그러는 겁니다. 속지 마라. 여기 봐요. 한번 읽어봐요. 얘가 무슨 새냐면 뻐꾸기예요. 뻐꾸기. 이 뻐꾸기는요, 자기 알을 낳아가지고 자기가 품누어서 새끼를 부화시키는 일은 없어. 남의 둥지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뱁새가 있는데 참 착하게도 생겼지, 그러죠? 뱁새가 이렇게 알을 나누니까 뻐꾸기가 가가지고 잽싸게 거기다 알을 낳아, 이렇게. 그러면 뱁새 알은 4개고 뻐꾸기 알은 하나죠. 그런데 이제 뱁새가 이제 계속 품는 거예요. 이렇게 품으면 뻐꾸기 알이 먼저 딱 부화를 합니다. 이게 짧아, 부화 기간이. 그래서 뻐꾸기가 딱 부화를 하면 얘는 눈도 안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냐면 알을 갖다가 다 집어 던져버려, 밖으로. 이렇게 밀어내요. 이렇게.
아니, 이 뻐꾸기 새끼는 딱 태어나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둥지에 있는 모든 알을 정리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누가 시켰습니까? 근데 딱 정리해. 그리고 자기가 딱 차지하고 앉는 거예요, 거기를. 그래가지고 혼자 어미가 그 뱁새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혼자 독차지하고 먹어요, 이렇게.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물어다가 주면 얘는 먹고 계속 크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니, 뻐꾸기 새끼가 뱁새보다 훨씬 더 커. 그런데도 물어다 줘. 이렇게. 참 어리석기도 하지 얘. 어휴, 잘못하면 자기가 죽겠어. 어느 날 좀 이제 아는 것 같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가 어느 날 뻐꾸기가 어미가 와가지고요, 뻐꾸. 그러면 얘는 따라가 버려, 새끼는 이제. 그러면 어미 따라가면 얘는 뭐예요 도대체? 아니, 죽으라고 키웠는데 누구 새끼 키운 거예요? 뻐꾸기 새끼. 이게 참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았는데 이 세상에서 돈도 벌고 아무리 훌륭하게 되고 부귀 영광을 누렸다 할지라도 자기 영혼을 갖다가 뺏겨버렸어. 그러면 인생 실패한 거야. 속은 거예요, 그건. 그런데 다른 건 다 실패했어도 영생 얻으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냐면, 야, 너 속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 그런 데에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나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한테 하나님이 하시라고 요구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 그리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영생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만날 기회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거예요. 그때 너 꼭 찾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저도 한 번 딱 듣고요, 찾았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만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찾아요. 나는 하나님 저도 영생 얻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요, 마음만 열고 듣기만 하면 돼요. 이제 벌써 하루 갔네요. 그러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일은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배우면은요, 하나님 계신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또 와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또 그 말씀 앞에 인도하시고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영혼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끝까지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잘 깨닫고 한 사람도 잃어지지 않고 다 구원함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도 우리 하나님 손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